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강의하는 7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오전에 방구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걷어가시면 나는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예전에 2005년도였을까요? 그때 어떤 한 사역자가 그냥 파이어 하면 사람들 다 쓰러지고, 그냥 주님께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뭐 기적과 표적 뭐 이러면서 뭐 귀머거리, 뭐 장님, 벙어리 다 치유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능력의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 능력의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은사를 걷어가면 너는 무엇으로 섬기겠느냐? 그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분이 한 6개월 정도 그 질문에 고민. 은사가 빠지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손만 얹으면 파이어만 하면 그냥 끝나는데 그 은사가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내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6개월 동안 그럼 나는 무엇으로 하지? 무엇으로 섬기지? 굉장히 고민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남는 것은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2005년도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해보았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걷어가신다면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딱 보면 알아지고, 딱 보면 보여지고, 딱 보면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하시니까 그냥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섬기는 것 뿐인데, 그거를 다 걷어가신다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2010년도부터 지금 2021년도 여기까지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무시로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이 은사를 활성화하거나 은사를 펼치는 시즌으로 가지 않고요, 은사를 계속 축소화했어요. 저 자신이 축소화하고 사역을 축소화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덮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던 건 뭐냐면, 박존수 목사님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너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배웠는데 사람을 사랑하거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배우길 원하니까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서 제가 엎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하나하나, 감동 주시는 것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참 쉽지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말은 쉽지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구분하는 거는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딱 터지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막 인생의 폭풍이 오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이들 그냥 딱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비바람이 막 몰아쳐요. 막 폭풍, 번개 막 쳐요. 그럼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인간의 본능은요,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그러면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론은 알겠는데 안 되는 거죠. 문제가 딱 터졌는데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않아요. 문제가 딱 터졌는데 무릎 꿇고 싶지 않아요. 문제가 딱 터졌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는데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시간들,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네,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웠는데 어떤 한 영역에 딱 가서 쉽지가 않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쓴뿌리, 상처,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다른 말로요, 영적인 쓰레기가 있는, 내 한맺은 아픔이 있는 그것만 건드리면 이성을 잃고 화를 내거나 그것만 건드리면 그냥 푹 꺼져버리는 거죠. 그냥 쥐레 맛을 밟은 것처럼 그것만 건드리면 쥐레맛 가운데 푹 꺼지는 그 영역,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 영역만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영역만큼은 내가 용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처리하면 될까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뭘 처리하면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 쓴뿌리,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거역의 마음, 이러한 것들을 영적 청소를 해야 된다.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마음스쿨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제가 본문 말씀, 어저께 박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어떤 본문을 주어도 마지막은 그릇 관리야. 그릇 깨끗이 알아야. 어떤 본문을 줘도 당신 마지막은 글로 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식 웃었는데, 정기호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가도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영혼구원이에요. 그리고 또 이동호 목사님, 어떤 본문의 말씀이 있어도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경제예요. 네. 그리고 그 김경수 목사님, 어떤 말씀을 줘도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신부의 영성이에요. 네. 본인의 색깔이 있어요. 그것처럼 저도 어떤 말씀을 줘도 마지막은 그릇 관리라고, 방사님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좀 다른 주제를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본문을 본부답게 이제는 연구해봐, 뭐 이렇게 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그릇 관리, 자기 관리에 목숨을 걸었을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복종을 하려고 했는데 가장 걸림돌 장애물이 이 영적인 쓰레기,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죄. 이번 수련회 때 이거를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어졌어요. 아, 이 두 가지 영적인 쓰레기 제거하는 작업,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이때까지 애쓰고 힘쓰고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은 받지를 못하는구나,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그걸 제가 한번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받으려면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을 꽂을 때에만 영적인 파장이 있는 거구나, 이것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면, 특히 이제 순회 사역을 저희가 오랫동안 했는데 순회 사역 할 때는 정말 쉬워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날카롭게 선포해요. 그 사람이 받든지 아니 받든지, 그 사람이 시험 들든지 아니 시험 들든지, 그 사람을 다시 볼지 안 볼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 선포하고 그냥 빠이빠이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왕의 대접을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대 사역할 때는 별로 고민이 없었어요. 근데 이 목회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섬기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뭐냐?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더뎌요. 열심히 먹이고 열심히 뭔가 양육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장이 멈추거나 아니면 이게 퇴보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급성장을 해요. 쑥쑥쑥 커요. 저 사람이 그 사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콩나물, 그 다음날 보면 콩나물이 쑥 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쑥쑥쑥 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제각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진리는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 자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뭐 여러 가지 앞에서는 뭔가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막 하는데, 근데 열매가 성숙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이 다람쥐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제자리 걸음이 있죠. 그러니까 쳇바퀴 도는 거예요. 어느 한계점이 딱 부딪히면 다시 원점으로, 어디 한계점이 딱 부딪히면 다시 원점. 이래서 성장을 못한다. 그럼 이 한계점을 뛰어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장애물이 뭔가 봤더니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인 거예요. 영적인 쓰레기, 상처,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부분 때문에 이것만 딱 건들면 쥐레박 건든 것처럼 다시 자폭, 그냥 다시 원점으로, 다시 옛길로, 다시 돼지가 지능탕 속에 다시 빠지는 것처럼,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성장하고 싶으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아멘. 어떤 분들은 이게 봤을 때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세요. 왜 그럴까요? 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심플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뭔가를 막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왜 성장을 못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서 그래요. 뭐 때문에요? 방금 이 영적인 쓰레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습관적인 죄, 이걸로, 이 장애물로 인하여서 그래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 거룩한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기름이, 주님의 기름이 임하시면 기름과 물은 섞여요, 안 섞여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섞여요, 안 섞여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러면 빛과 어둠으로 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지가 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성전,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을 물을 담았어요. 무슨 그릇이에요?
물그릇이지요. 그렇죠? 여기다 밥을 담았어요. 무슨 그릇이에요? 밥그릇이죠. 여기다 과자를 담았어요. 예, 과자 그릇. 그렇죠? 그것처럼 그 내용물에 따라서 이게 무슨 그릇이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릇이다, 어떤 전이다, 어떤 집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임하시면 여기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더러운 영이 임하면 여기는 더러운 집입니다. 악한 영이 임하면 여기는 악한 집이에요. 세상의 영이 임하면 여기는 세상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내가 모시고 있는가,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릇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성전으로 선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 그릇의 내용물이 엉뚱한 걸 담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뭔가 진전을 나가기가 어렵다. 이걸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특징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들은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 인간의 음성, 그리고 사단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을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를 분별을 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탁월하고 뭔가 재능이 많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정말 찌질이 무질이 좀 뭔가 나사가 빠진 듯한 모자란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나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저 자신을 봐도요, 제가 자부했던 게 뭐였냐면 수학이었어요. 수학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학이 내 존재감이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저는 그 스트레스를 뭐 하면서 푼다고요? 예, 수학 문제.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막 풀면 그거를 풀어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막 공식도 만들어요. 그러면 그 희열감, 그 스트레스 막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는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 거 이제 별로 재미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애들을 잡습니다. 수학 문제집 가져와. 그러면서 애들을 붙잡고 수학 문제를 가르쳐줘요. 우리 온이 얼굴이 벙찌고 있는데 지금 그랬단 말이야. 그 비밀을 이제 알았죠. 뭐 이러면서 저도 몰랐어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수학 문제 가져와 이러면서 제가 아이들을 잡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막 풀어요. 그게 내 존재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수학적인 머리가 있다 보니까 꼭 컴퓨터 같아요. 뭔가를 딱 문제 그러면 그냥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다. 이 기계식이에요. 사고 자체가 기계. 그리고 감정이 별로 없고, 예,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이 머리가 나의 어떤 우상인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가장 장애물이 뭐였을까요? 가장 장애물이 뭐세요? 예, 머리. 가장 장애물이 뭐세요? 외모? 네. 가장 장애물이 내가 의지했던 이거가 가장 장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가 3년 동안, 정말 3년 동안 제가 베드로처럼 단순 무식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베드로처럼 단순 무식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게 믿음으로 작동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산이 빌리처럼 계산이 쫙 나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영수증을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쭉 보면 이게 벌써 계산이 나와요. 50원 마이너스네. 100원 더 플러스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그 캐시하는 그분한테 바로 이렇게 주고 이게 머리가 그냥 작동이 돼버려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니고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딱 들으면 이건 계산이 벌써 나와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믿음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되니까. 이성이 작동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베드로처럼 단순 무식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베드로처럼 단순 무식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제왕절개를 한 3번을 하고 나니까 그냥 단순 무식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심하게 하셨네요. 이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심하게 하셨네요. 할 정도로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저를 이렇게 빚으셨어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에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좀 되게 많이 힘든 부분도 많아요. 정말 내가 바보가 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다른 방면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무릎 꿇는 건,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는 좀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 계산 이성적인 머리보다 지금 이 단순 무식한 나의 이 상태를 더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지금도 나와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이거 바꿀래? 아니 안 바꿔요. 지금 이대로 좋아요. 왜냐? 나는 단순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갑자기 머리가 멈춰버려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가 나왔지? 할 정도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머리가 정말 단순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보통 사람처럼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해야지만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주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어야지만 저는 입을 열 수가 있어요. 박 목사님은 그냥 마이크만 잡으면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 그 레파토리가 계속 나오시는데 저는 반대예요. 주님이 임하셔야지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주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요. 하나님, 주님이 임하시지 않으셔서 제가 강대상에 올라갔을 때 바보 만들지 말아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깨닫는 건 뭐냐, 정말 이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매 순간마다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나 같은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더 갓난아기를 더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처럼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갓난아기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 더 이렇게 보살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생명처럼 여겨요. 갓난아기는 엄마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생각해요? 죽는다고 울지요. 그런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하나님과 떨어지면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갓난아기가 막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 막 죽을 것처럼 막 울어대는 것처럼 제 심정이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때 왜 문제가 생기면 무릎을 꿇을까요? 문제가 생기면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먼저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는 길을 제시해 주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많이 연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니까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저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께 내가 매달리면서 나아갔는데 주님, 내 안에 있는 이런 달란트들 이런 거 다 걷어가시면 남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네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사랑해라. 사랑으로 섬겨라.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똑같이 하지 마라. 이 말씀을 계속 주셔요.
그래서 그냥 순종합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안 될까요? 쓴뿌리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그 영역, 나의 아킬레스건 그 영역, 영적인 쓰레기가 많은 그 영역, 그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먼저 여기 영적 청소부터 해야 돼요. 이것부터 계속 쓴뿌리 제거하고. 히브리서, 자 6페이지 위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5절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요. 나 자신도 괴롭고요, 상대방도 괴로워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대요? 더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이런 역할을 해요.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는, 줘도 못 먹나라고 하는 그 말처럼 받지를 못해요. 쓴뿌리 때문에, 상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안에 보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자 7페이지 이 밑에 부분 보면 C, 강팍한 마음, 그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용서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기를 거절할 때마다 마음이 굳어진다. 용서하지 예, 못 여기까지요. 예.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지는 게 쉬운 사람. 네, 쉬운 사람. 할렐루야. 자, 좋아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 네. 네. 이렇게 모르겠나 봐요. 대부분은, 나머지는. 내가 누군지 몰라. 네. 저는 정말 어려웠어요. 내 인생 사전에 그럴 수도 있지는 없어요. 어떻게 그래? 이게 내 인생의 사전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럴 수 없다예요. 있을 수 없다예요. 내 사전에 이런 단어는 아예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속사람을 계속 치유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수도, 예. 제가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단다. 이 하나님과 나의 대화인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럴 수도 있단다. 세상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나는 그게 안 됐는데, 뭐 때문에 안 돼요? 쓴뿌리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영적 쓰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니까, 제거해 주시니까, 영적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니까, 회개하고 용서하고 영적 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 제 안에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겨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쓰레기를 꽉 차니까 공간이 없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근데 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버릴수록 공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또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뭐가 나와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쓰레기가 더 청소가 되니까, 다 이게 계속 청소가 되어지면 질수록 제 마음 가운데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아팠을까. 국률의 마음까지 생겨지더라고요. 뭐가 되어지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 쓰레기가 청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의 마음이 더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쓴뿌리가 있어서 내가 못하는 거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쓴뿌리 때문에, 상처 때문에 못하는 거지, 어떤 환경이나 사건이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구나. 남 탓하지 말자. 변명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직면하자 라고 생각을 먹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쓰레기들을 계속 청소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걸렸던 부분이,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그 쓰레기를 딱 건드는 순간 제가 완전히 그 지뢰밭 가운데 자폭하고 말았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셔요. 그것도 쓰레기다. 죽을 것만큼 아프니? 하지만 그것도 쓴뿌리다. 너무 고통스럽니? 그것도 암덩어리다. 제거하자. 제거하자. 이것을 제거하면 그러면 너는 자유케 되어진단다. 많이 아프니? 고통스럽니?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영적인 수술을 오랜 시간 이걸 계속 작업해 주셨어요.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저는 은사를 개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쓴뿌리랑 같이 나와요. 내 상처랑 같이 나와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 분노랑 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은사를 활성화하는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속사랑 관리하는 거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속사람을 계속 만져주시면서 평강,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임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제가 그 부분 가운데 순종하지 못해서 잘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이 나오게 되어져요. 회개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회개란 뭐라고 지금 현재 배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란 뭐라고 지금 배웠어요? 하나님을 이탈하는 것,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하나님 한 분만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계명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다? 죄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세요. 우리는 결과물을 보잖아요. 이런 행위를 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행동 안 했잖아요.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라고 우리는 결과물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안 보시더라고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지. 그래. 하지만 너의 동기, 너의 중심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느냐. 그 첫 번째 계명을 네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세요. 그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그 중심 가운데 이것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결과물은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단지 지금 안 나왔을 뿐인 거예요. 아직 not yet 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 동기를 보신다.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다. 소름 끼쳤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피해 제사다. 곡물이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참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 그 뒷부분에 보면은 가인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가 왜 곡물로 드렸냐? 라고 책망하세요? 아니면 뭐가 너를 다스린대요? 죄가. 이 문턱 위에 문 앞에 죄가 널 기다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그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이 마음의 중심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예배는 그 중심을 보시고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겉모습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속일 수 없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을 속일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사람 앞에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 앞에 그냥 겉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살까요? 자기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죠. 자기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속이려고 하는 그거가 있겠죠. 왜 속일까요? 왜 속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본인이 알면서 의도적으로 속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뭐가 막혀서? 미혹의 영. 미혹의 영 가운데 스스로 속이고 또 다른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알면서 하는 게 아니고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러더라고요. 미혹의 영의 근본은 뭐예요? 권위의 대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 분노가 있는. 그거가 있을 때, 이 가인의 분노가 있을 때 거역의 영이 있으면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그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냥 심플해요. 하나님, 내 안에 너무 견적이 많이 나와요. 심플이 상처가 너무 많아서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형제님. 네, 그냥 잘 모르겠으면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절야하지요 뭐 말씀 암송하지요 뭐 말씀 뭐 선포하지요. 어떻게 할까요? 네, 해결해야죠. 어떻게? 하나씩 해결해야죠. 자, 어떻게? 어떤 순서로? 네. 네. 기도실에 가서 어떤 것부터 해결해야 될지 내 안에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수술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플하게 내 안에 너무 견적이 많아요. 그러면 성령님께 그냥 가지고 가요. 뭔지도 몰라. 실타래처럼 엉켜 있기 때문에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너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요. 너무 많아. 근데 평상시에 이거를 막 이렇게 보다 보면 낙담이 돼서 살 수가 없어요. 뭐 이거 보면 막 다 엉망인 것만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그냥 살아요. 살다가 기도할 때, 평상시에 이렇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딱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요, 오버 반응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 훅 하고 오버 반응하는 게 있어요. 뭔가 사건 가운데 훅 하고 내가 오버 반응하는 게 있어요. 막 분노가 일어난다든가 내가 그거는 하면서 큰 소리가 나온다든가 평상시에 나의 모습이 아닌 평상시에 막 욱 이런 사람들은 이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예. 근데 평상시와 다르게 내가 욱 하고 오버 반응하는 거 그 어떤 사건이 있어요. 갑자기 슬퍼진다든가 그 딱 건드려졌는데 갑자기 분노가 일어난다든가 갑자기 막 좌절이 된다든가 뭔가 건드려진 어떤 그 영역이 있어요. 그게 쓴뿌리 상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버 반응하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버 반응하고 있습니다. 못 견디겠어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오버 반응할까요? 지금 이거는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닌데 20% 받았는데 왜 나는 1000% 받은 것처럼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낙담이 되고 힘겨울까요?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이게 뭘까요? 라고 하면 주님께서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나눈 거예요. 내 안에 막 오버반을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주님? 내가 이것만 들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만 들으면 갑자기 이상한 반응들을 많이 해요. 주님 왜 그럴까요?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딱딱딱 가르쳐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올려드렸더니 영적인 수술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이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어지죠. 영적인 수술을 받죠. 이제 그 오버 반응이 없어졌어요. 정말 신기해요. 오버 반응이 없어지고, 그리고는 그 똑같은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담대함이 나와요. 이제 아기 같은 반응이 안 나오고요. 그냥 지금 현재 나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덤덤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이러한 반응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 영적인 쓰레기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부분에 딱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거 건들면 난 너무 아파. 이것만 건들면 난 그냥 못 넘어가.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 어떤 그 영역 있죠.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명해 달라고 하고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콧물을 좀 쏟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수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이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사건이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사건인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나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면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감정이 올라올까요? 아니면 그냥 그럴 수도 있죠.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나올까요? 어떻게 이게 나올까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예, 처음 했던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나요, 안 나요? 감정이 동요가 돼요, 안 돼요? 이 상한 감정이 치유가 안 돼요, 그러면. 상한 감정을 치유하려면 그 초등학교 2학년의 모습으로 그 감정을 가지고 그 사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 아기 같은 반응이 나와요. 아기 같은 반응이. 이 다 큰 어른이 아기같이 반응을 해요. 이 다 큰 어른이 하늘이처럼 반응한다 생각. 제가 하늘이처럼 반응한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자동차를 줬는데 그거 재밌다 부릉부릉 하는데 누가 뺏었어요. 그러면 내가 내 거야 하고 확 뺏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기 같은 반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기겠죠. 그런데 그 어릴 때의 그 감정에 나로 들어가면 그런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나아가면 그러면 그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이제는 그 같은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같은 것이 나한테 건드려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오버 반응이 이제 줄어들어요. 점진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이제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러면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그 권세를 쥐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왜 이 형제님이 지금 치유 축사 쪽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나아갈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상처가 많아서 또 예, 많이 받아서 뭐 다른 사람이 다 알아? 네, 네. 그러니까 사역을 많이 받아봐서 예, 또 이분이 사역하는 거를 볼 때 굉장히 거칠어요? 아니면 존중해줘요? 따뜻해요? 무례해요? 따뜻해요. 치유 축사자 같아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부드러운 어떤 그런 뭐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치유 축사는 어떻게 인식이 있어요? 굉장히 무례하고 무섭고 막 나가 뭐 이러면서 거칠게 하는 그런 거를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역하는 거를 보면 정말 애기한테 이렇게 대하듯이 모르겠어? 괜찮아. 모를 수도 있어. 나도 그런 거 잘 몰라. 이러면서 그냥 공감해주고 넘어가고 존중해주고 따뜻하게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 네, 그렇게 해요, 보면. 제가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럴까요? 저분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다면, 이걸 목자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목자의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대할까요? 몇 마리 들어갔네. 아직도 몇 마리 남았네. 그것도 못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으로 그것을 녹여주고 그것을 치유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치유 축사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의 공통분모예요. 어떤 사람, 제가 그때 옛날에 얘기했죠. 어떤 분은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모님이셨어요. 다른 교회에서 사모님이었는데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이렇게 발작하듯이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평신도들이 막 다 째려보고 막 욕을 막 하고 수근수근 거리고 막 그런데도 이분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가 남의 교회니까 제가 함부로 나설 수는 없겠고, 그리고 그분이 또 사모님이시니까 제가 뭐 어떻게 남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기가 조금 뭐해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기도하시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조용히 가셔서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조용히 가셔서 그 사모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모님을 기도해 드렸어요?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다른 사람은 욕만 하고, 그 사모님을 욕만 하고 그 어떠한 대처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해결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본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앞에서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뒤에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들렸대요. 그렇게 귀에 들렸대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귀신이 발악하는 것처럼 들린다 뭐 이러면서 욕을 막 했는데, 근데 목사님 귀에는 그렇게 들렸대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모님을 향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 사랑의 기도를 받고 자유케 되어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안에는 긍휼의 마음이 큰 거예요. 치유 축사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자의 마음은 이게 없어요. 그 차이예요. 왜 긍휼의 마음이 있을까요? 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생각 안 해보셨군요. 네. 네, 그래요. 내가 받을 때 내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것을 내가 그 사람을 사역할 때 수치감을 느끼지 않게,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을, 내가 받고 싶었던 그것을 그 사람한테 그대로 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사역자는요 반드시 많이 받아봐야 돼요. 사역을 많이 받아봐야 돼요. 많이 받아볼 때, 그럴 때 이렇게 받아보니 좋다, 이렇게 받아보더니 정말 마음이 힘들었다, 이렇게 받으면 좀 더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볼수록 이 경험이 많이 생겨져요. 그리고 또한 내가 사역을 할 때 또 사역을 또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하다 보면은 이 영적인 감각이 생겨져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경우, 저렇게 했을 때 저런 경우,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게 정리가 되어져요. 네, 그 과정을 반드시 겪는다는 거죠. 근데 공동 부모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궁전의 마음, 이 사랑으로 섬기는 은사.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서두르게 길게 했는데, 이제부터 본론인데 이제 끝날 시간이 돼버려서 간단하게만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랑장 13장을 지금 읽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내 안에는 감정이 없었다고, 얼어붙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없는 기계식으로 나가게 되어져요. 기계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상대방을 향한 배려나 국률이나 사랑이나 존중이나 이런 것들, 인격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분도 기계인데, 봤을 때 저분도 감정 별로 없는데 기계인데 저분은 인격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존중하면서 국률의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연구 대상이에요, 살짝.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어요. 네, 하나 더. 네. 네. 저 사람이 꼭 자유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받아보니까. 내가 받아볼 때 상대방이 이렇게 하는 거를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그냥 시간 때우려고 그냥 타임이 됐으니까 나한테 사역해 준다. 아니면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를 받는 사람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껴요. 받아볼 때 그걸 느끼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존중함으로, 국률한 마음으로 받아보신 거예요, 형제님은. 그랬더니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칠게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거칠게 받아본 거예요. 이런 차이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거,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다 꽹과리고 다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셔요. 뭐 은사도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은사 개발하는 것은 이제 전문가가 되어져서 막 개발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한테. 이분도 처음에 왔을 때는 은사의 은자도 없이 다 이제 그렇게 돼서 왔는데, 지금은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매뉴얼도 만드세요. 아셨죠? 예.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져 가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좀 준비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은사자로 개발시키는 거는 저한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랑.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랑. 그릇.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계속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내 그릇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상처, 용서하지 못함,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 영적인 쓰레기 계속 제거하고 버리는 작업 여러분 계속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혀 있는 습관적인 죄, 그 장애물 계속 제거하시고. 근데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오셔야 돼요? 성령, 거룩한 영이 오시면 내 안에 더러운 영, 음란한 영, 세상의 영을 어떻게 반응할까요? 빛을 딱 비추면 어두면 어떻게 돼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을 계속 임하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내가 그 부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법칙, 하나님 바라보고 그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내 속사람은 성장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곳 가운데 있기를 또 즐겨 하시면 여기 계속 머무시는 거고, 그러면 어둠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떠나가라고 했을 때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주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임하시면 그 가증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의 영, 음란한 것, 더러운 것 싫어져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싫어하셔서 나도 싫어져요.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은 좋아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임하면 임하실수록 그 성령님의 그 본능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싫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추를 잘 해야 되는데,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여기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러니까 기름은 기도예요. 기도로 여기를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 성령님으로 계속 채워져요. 즐겨 있기를 즐겨 하세요. 네. 이제 이러면서 나가면 이런 것들이 저절로 싫어지게 되어져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내 안에 이 사랑장, 사랑으로 섬기는 것. 박 목사님이 저한테 또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은사 쪽으로, 은사 개발하는 거에 전문가다 보니까 딱 보면 어떤 은사 개발하면 되겠다는 게 딱딱 보이니까 그쪽으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본능들이 있는데, 근데 은사가 다가 아니다. 근데 은사는 다양하다. 뭐 영분별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이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은사, 그리고 말 한마디로 격려해서 그 사람을 소망을 주는 은사, 말을 예쁘게 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폭을 조금 넓혀야 되겠다. 사람마다 지금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개발시켜 드리는 쪽으로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힘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 힘쓸 수 있도록 기회장을 마련해 드리고, 네. 그리고 이번에도 보세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였냐면 음식 못하는 사람만 모였다. 나는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음식을 안 해봤어요. 다 그래요. 막 우리 교회 사람들이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는 지금 고백이 뭐예요? 이제 박보기 자매님이 처음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난 음식 하나도 못했어요. 음식의 음자도 몰라요. 뭐 이랬는데 지금은 누가 이제 카레를 딱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얼마큼 넣으면 되고 뭐 다 이렇게 딱딱딱 나오더라고요. 오, 전문가. 저희 교회 오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자매들이 태어나서 처음 끓여봤니? 그 많은 양, 그치? 그렇죠. 태어나서 처음 우리 교회 은사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음식을 해봅니다. 예빈이서 엄마가 놀래는 거예요. 음식하는 거를 단 한 번도 못 봤대요. 우리 교회 와서는. 그렇죠. 수시로 하잖아요. 음식 해대 예빈이가 했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엄마가 놀래는 거예요. 어머, 예빈이가 음식을 해요?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상상이 안 간대. 네, 놀랐어요. 그 말에. 아, 우리 교회는 음식을 안 해본 사람들 다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그 분야의 베테랑이 되는 은사가 있나 보다.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오늘은 이것만 좀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내 안에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때 좋은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애들하고 말할 때, 애들을 상담해 줄 때 그때 행복해요. 애들을 가르칠 때 행복해요. 아니면 누구랑 놀 때 행복해요. 아니면 뭔가 음식을 만들 때 행복해요. 나는 뭔가 꾸밀 때, 아니면 청소할 때 행복해요. 뭐 이런 것들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기 안에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거를 한번 다 최소한 1개 이상, 10개 이상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자기 안에 있는 달란트, 자기가 생각하는 달란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이게 모여서 이렇게 섬기는 그 시간 가운데 그걸 확증받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더 개발시키면서 내 안에 이런 달란트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 활성화시키면서 섬기면서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눈이 이 손가락 보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입이 발가락 보고 뭐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 눈처럼 있다면, 다 입만 있다면, 그렇죠? 다
다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것처럼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보통 이제 머리카락은 뭐 귀찮아 막 머리 감기도 싫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이러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어떻대요? 예. 저희 어머니는 막 이게 어쩔 때는 막 잡아 뜯으세요. 흰머리 뽑을 때 막 다 뽑아 막 다 뽑아도 돼 막 이렇게, 아유 막 시원하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숱이 많은 집안이라 막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머리카락 많으면 이 걸리적거리면 막 다 뽑았어요. 그냥 자르지 않고 막 다 뽑고, 막 그냥 이렇게 침침하면 그냥 이렇게 막 머리 빗으면서 이렇게 빠지면 막 가위 이렇게 숯을 많이 쳤는데 저절로 숯 쳤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좀 이 머리카락이 어때요? 한 올 한 올이 소중하답니다. 흰머리도 뽑지 마. 이런 분들이 있다 합니다. 그것처럼 나는 누구한테는 그렇고 누구한테는 그런 것처럼 한 올 한 올들이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 존재가 정말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한 나의 소중함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다 보면 이 쓴뿌리 상처들이 많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하면서 이 마음 습관, 이 마음 그릇 관리할 때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제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점점점 밝아지고, 그리고 내가 이걸 했더니 자신감이 생겨요. 나도 할 수 있네? 할 수 있네? 라고 하면서 소망을 갖고 더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안에 있는 이 색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달란트들이 더 활성화되면서 존재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도 가치 있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같이 유익하게 하니까 더불어서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잠깐 이제 여기서 이제 맞출 건데, 이 잠깐 쉬는 시간에 훈련생들을 한번 잠깐이라도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쓰셔서 다음 주에 한번 갖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너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주님,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거룩한 통로로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